오늘 본문은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르는 하나의 소단락, 에베소서에서 한 서브섹션의 결론, 컨클루전과 같은 부분입니다. 바울은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2장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성을, 어떤 커넥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미 죽어 있는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사탄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진노의 심판을 마땅히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심판에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리시는 바로 그 승리가 우리가 누리는 승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저희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 하루 건너고 오셔도 다 요약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캐치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잘 읽으시면 이 8절의 내용이 저희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2장 1절에서 7절하고 어떤 절하고 많이 닮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5절이죠. 틀림없이 5절하고 그 워딩이 사실 워딩이 똑같습니다. 이제 8절에서 좀 애드가 됐죠. 그러니까 5절에 있는 워딩이 8절에 그대로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은 5절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언급하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 삽입구와 같이 괄호 안에다 집어넣은 것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8절이라고 하는 건 5절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하고 5절을 비교해 보시면 거기에는 두드러진 차이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8절과 5절을 보면 뭐가 달라져 있죠? 8절에는 5절에 등장하지 않았던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거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말로도 두 단어고 헬라 말로도 두 단어입니다. 디아피스테오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5절에 없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를 8절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왜 바울이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1장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2장 5절, 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승리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승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시편 110편을 인용했죠.
2장 1절에서 7절까지, 특별히 5절, 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승리를 표현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논리적으로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사이에는 미싱 링크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야말로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언했는데 이 사이에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미싱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니,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다. 그럼 저희들이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 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와 연결되는가 하는 그 링크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바울이요,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8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5절의 말에다가 지금 뭘 더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그 누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지 않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왜 우리가 그 복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 링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야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것이 어쩌면 야기시킬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가설적인 상황,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원천에서 지금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기막힌 은혜를 혹 인간의 공로로 둔갑시키려고 할 수 있는 그 위험성, 그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로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얄팍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위험성을 원천에서 봉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이 너희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받아야 될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떤지 잘 모르세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닌데 그 준 사람의 사랑과 그의 마음 때문에 내가 그냥 거저 받게 된 거잖아요. 받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건데 받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왜 선물입니까?
받아야 될 이유를 인간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바울이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언급은 바울의 다른 편지 곳곳에 등장하는 자랑하는 자는 모두 다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지니라 라는 말과 저는 짝을 이루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인간 쪽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어떤 이유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동료 유대인들, 바울을 비롯한 동료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와 연관되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시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유대인 편에서 심지어는 아브라함, 그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과정을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어떤 이유를 아브라함 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런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저는 그 부분에 착안해서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인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도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베소의 이방 형제들에게 이것이 인간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논의를 종결하면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실체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해한 구원의 실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실체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핵심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서술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읽는 바울 서신에 바울은 복음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거나 서술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10절인데 그 10절 안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실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절을 제 말로 좀 이렇게 의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직역이 아닙니다. 이걸 제 말로 의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역해 보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었는데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그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한번 적어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 구원의 실체를 설명할 때 창조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설명해 오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그 에센스가 이신칭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의도 바울의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을 훨씬 더 크게 빅 엄브렐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새 창조의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는 그 방법이 믿음으로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아우르는 훨씬 큰 엄브렐라는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큰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은, 저는 누가 뭐래도 뭐라고요? 여러분, NGPC 성도쯤 되시면 이 대답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걸작품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그런 걸작품들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 때문입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창조를 했다, 만들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 다음번 질문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바로 그 얘기를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New Creation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그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설명해야 되는 일이 남은 겁니까? 도대체 그 선한 일이 뭐냐? 지금 이 앉아 계신 저희 성도들 가운데, 저희들이 한 3부 예배에 모인 성도들에게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마 정말 우리가 모여있는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선한 일에 대한 정의를 저희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선한 일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선한 일들도 바울이 배제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바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선한 일이라고 그가 표현했을 때에 그 선한 일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힌트를 저는 10절에 있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요, 행하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헬라 말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문맥에서 또 한 번 쓰입니다. 딱 두 번 쓰여요. 이 문맥에서. 그게 어디냐면 바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보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개역개정이 번역해 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요,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같은 문맥 안에서 같은 단어가 쓰였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른 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죠? 같은 단어로 번역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벌써 그 컨시스턴시가 없어요. 2절에서는 따랐다라고 번역했고 10절에서는 행했다, 행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사실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의 문자적인 렉시컬 퍼스트 미닝은 뭐냐면 걷다입니다. 걷다, 걸어가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다라는 말을 행하다라는 말로 의역하고 나름대로 또 번역을 한 거죠. 따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요 2장 1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 우리는 마귀,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을 좇아 우리 마음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것을 그 가운데 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를 왜 창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그게 바울이 말하는 언어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걸었다고요? 사탄의,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을 쫓아 우리 마음이 원하는 그 가운데에서 걸어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왜 그렇게 창조해 주셨냐면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가 걸어가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 선한 일들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등장하는 어떤 개념하고 딱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사탄을 쫓아 우리 마음이 원하는 정욕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 가운데서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그 정욕을 쫓아서 살지 않고, 사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들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앞에 나오는 사탄을 쫓아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과 분명하게 반대되는 삶임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을 쫓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 마음에 사탄이 들려준 대로 사는 것과 반대되는,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도로 대충 번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걸어갔기를 기대하셨던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젠더를 붙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복음을 주인 바꾸기라고 종종 정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을 때 내 삶의 이전 구주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더 이상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그 내 마음의 그 트론 위에 나를 더 이상 올려놓지 않고 나를 디트론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트론하겠습니다. 보좌 위에 앉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기려 했고, 누르려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야에 하나님이 보일리 만무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일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보일리 만무하죠. 온통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틀림없이 선한 일들에 대한 관심과 그런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선한 일들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시간 투자하는 것이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는 제 안에서도 발견했고 제 주변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목마름, 그러한 갈망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밤이 새고 그 리스트를 다 이야기해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무모한 짓을 여러분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3가지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을, 여기 용지가 보이세요? 이게 무슨 용지인지 아세요? 소그룹 선택 2018 우리의 동산지기를 선택하는 페이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정말 기도로 준비했고요, 훈련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 소그룹 훈련을, 리더 훈련을 하면서 저는 집사님들과 보다 더 친밀한, 우리가 캐주얼하게 나누는 교제보다 훨씬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평생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꼭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집사님과 우리 동산지기들, 동산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사를 되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저는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준다고 뭘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거 안 해서도 괜찮아요. 저를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순간들이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런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주님과 영광의 복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약점들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내는 여러분 많은 리스트 중에 틀림없이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리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들을 섬기고 싶은 욕구에 붙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학연, 지연,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활동하시니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화 별로 안 좋아하죠. 제가 예화 잘 안 해요. 왜 예화를 잘 안 하냐면 그 예화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예화를 사용하고 싶냐면 제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직접 듣거나 제 오감을 가지고 경험했던 일들을 예화로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느낀 거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뭐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저희들이 리더 훈련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잠시 좀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그 진중하게 오시면 목사들이 겁먹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살짝 좀 긴장되는 마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이 집사님이 오셨을 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지역 근처에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한편으로 이제 안도를 하면서요,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100번도 갈 수 있죠. 한 번만 가겠습니까? 가자 하시면 100번, 1000번도 가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인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십시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목사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같이 하십시다 라고 저에게 찾아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가서 그 사역 현장을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2주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당회 장로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주 기쁨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팀을 우리가 또 하나 만들기로 결의를 했어요. 당회에서. 그 사역 팀의 이름 가칭 멀시 미니스트리 팀.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감사합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새 창조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당회도 다 결의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저희가 2주 후에, 오늘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산을 다시 추가 경정 예산을 다시 하려고 공동의회를 2주 후에 소집합니다. 그때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 전에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예, 기대되신다고 하신 분은 그 사역에 꼭 동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끊임없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원래 제 설교의 계획에는 세 번째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 내용을 어제 지나면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새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함께 새 창조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 즉 형제와 자매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회를 합니다. 대략 저희 교회에서 뭐 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20명에서 많게 오실 때는 한 30명 가량, 그 사이에 성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새벽에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토요일에 새벽에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회 할 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가 어떤 분의 생일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죠? 남편이나 아내가 아주 괜찮은 아침 생일상을 이렇게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그런 생일상이 이렇게 쫙 차려져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요, 어제 매우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회를 마치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냄새가 이상하다 하고 들어왔는데, 기도회를 끝나고 나가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당신이 그날이 생일이신데, 어제가 생일이신데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아침상을 받아본 게 언젠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아침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제 기억에 그와 유사한 아침이, 제가 허니문 가서 아주 좋은 호텔에서 아침 조식 나오잖아요. 그 예쁜 그릇에, 사기 그릇에.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요, 제 설교 원고에 원래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를 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게 무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정말 꿈만 같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냐? 저는 아침 보면서 이게 실화인가? 되게 참 잔잔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생일날 좋은 음식을 받고 싶은 게 여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생일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내가 기쁘게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새벽같이 와서, 여러분, 그 음식을 보면 새벽부터 와서 몇 시간을 준비했을 거라고 하는 거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아도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나중에 바깥에 나가면 이 실화를 이야기하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예는요, 불과 3개월 이내 우리 교회, 다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제 오감으로 느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십시오. 옆에 분을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합시다.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섬겨주십시다. 그렇게 가지 안 돼요. 벌써 이 제대로 된 군인들은요, 벌써 이게 나오는 구령이 달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정말 한번 마음을 담아서 권면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잘 섬겨주십시다.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되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기꺼이 섬겨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 창조의 피조물로 지으심을 입은 옆에 있는 저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내가 생명 다해 귀하게 여기고 섬겨내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창조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귀한 선한 열매로 충만한 우리 집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